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뷰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의 몫이 있을 테니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이죠. 참으로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대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나누어 주자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방 땅에서 그는 결국 이제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드나들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다가 돼지를 치는 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너무나도 이 박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굶는 일이 없습니다. 종들은 굶는 일이 없는 그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종살이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종살이를 해서라도 내 목숨을 좀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매일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왔다가 머뭇거릴까 봐 문이 잠겨 있어서 혹시 아들이 들어오지 못할까 봐 문을 열고 기다리고 혹시라도 그냥 왔다가 또 돌아갈까 봐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누가 오지는 않은가 쳐다보면서 그 둘째 아들을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찌 보면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모의 이 마음입니다. 이 애끓는 마음을 찬송가 527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렘브란트 판 레인이라는 작가인데요. 그는 네덜란드 출신 작가로 17세기에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뽑힙니다. 그의 작품 중에 이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묘사한 글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어찌 보면 처참한 모습과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이 작가는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이 부드러움, 이 손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된 아버지의 한쪽 눈의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뚫어져라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버려서 아버지의 눈은 한쪽 눈은 초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표현된 성경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 아수르가 강대국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수르가 이기고 어느 때는 또 북이스라엘이 이기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찌 보면은 원수와 같은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 가서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 다 지옥에 갈 존재인데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 요나로서는 선지자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자 요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배가 많을 리도 없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 하루에 몇 편씩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며칠 만에 한 대씩 있는데 마침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앞길이 아주 잘 열립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이게 정말 잘 됩니다. 모든 게 내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척척 잘 열린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상황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블레셋으로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맞는데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다 잘 됩니다. 이방 나라에 갔는데 그 왕이 자기를 받아주고 성도 내주고 잘 살도록 해줍니다. 근데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사는데 문제가 풀려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함정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다시스로 가게 되죠. 얼마나 모든 일들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요나의 길이 어땠나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비 뽑기로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힙니다. 운도 없이 요나가 뽑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를 예배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내리렸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죠. 그것을 본 요나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바다에 빠지고 정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서 전했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반응이 1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는 싫었던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요나는 성을 냅니다. 근데 요나의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악한 짓을 했으니까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 요나서 3장 4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즉 40일이 차게 되면은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창세기 19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무너지리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이 니느웨도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니느웨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동사는 수동 분사형입니다. 이 수동형은 신적 수동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분사형은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은 무너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앙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이 보고 뭐라 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보고 이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받아서 가면 될 텐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에게 줄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간 둘째, 이 큰아들은 이건 사람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찼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동네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이 다른 동네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동네도 아닌데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칩니다. 테러를 가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돌에 맞아 죽은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난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 안 아픈 데가 없을 겁니다. 기절을 했던지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었으니 이래가지고는 하루아침에 회복되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깨어나서 일어났더라도 삭신이 쑤시지 않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보복하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일어나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머리에 새길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테러를 당한 줄 알고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위로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환난 우리도 겪어야 된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득실거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정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이고 자신의 생명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쓰여질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깝습니다. 이제 또 이게 다리 지하도가 뚫려서 아마 더 마포 가는 게 아마 더 가까울 건데요. 이 묘지를 보면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중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짧은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한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묘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겠습니다. 이 선교사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개성에서 조선에 들어와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5살이 되던 해 1907년에 와서 그 다음 해인 1908년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끝내 구하지 못하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온 지 1년도 되지 않은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 자신이 죽거든 이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은 이제 죽게 되지만 내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해 이 텍사스의 청년들이 조선에 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유언대로 20명의 선교사들이 결단을 하는 이런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이 부모님께 한 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여 킬로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살 먹은 아가씨의 편지입니다. 25살 먹은 이 아가씨의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와 영원 사랑에 대한 불이 정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요나는 이게 싫어서 아마 오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분명히 저들을 용서해 줄 건데 그래서 아마 요나는 또 한 면으로는 아마 가기가 싫었을 겁니다. 심판이 내리지 않자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니느웨는 얼마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11절을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포함하면 아마 60여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도시죠. 그 당시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면 정말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육축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60만 명을 인질로 삼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제사장 직분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 밖에서 그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낮의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박넝쿨을 나게 하시죠. 그래서 하루 만에 순식간에 이 박넝쿨이 나서 요나를 덮게 됩니다. 요나를 덮어서 그늘을 만드니 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아주 기쁩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말 씩씩거리면서 이들이 심판을 받나 받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박넝쿨 하나로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 즐겁습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 박넝쿨이 시들어 죽게 되죠. 그러자 뜨거운 햇빛에 정신이 혼미하여 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낱 박넝쿨조차도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성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건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좋고 싫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좋지 않으면 막 화를 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한테도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막 화를 낸다는 것이죠. 자신을 시원하게 하던 박넝쿨이 죽었다고 죽여달라는 이 사람이 12만 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시원하게 하는 박넝쿨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12만 명의 목숨에는 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12만 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본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이고 또 꼬인 이 요나를 본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었고 분노만 가득한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미움이 가득한 또 하나의 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들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죽은 줄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에 나옵니다. 동그라미에 그려져 있는 이 인물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우의 귀향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기쁨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쳐다보고 있죠. 만약에 기뻤으면 어땠을까요? 가서 부둥켜 안았겠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죠.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사정했으나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내게 다 네 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늘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불만과 미움이 가득하면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나고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자신의 마음에만 담아두지 못하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한 나라입니다.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냥 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복제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극악무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독한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했고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족이 또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